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모욕도 참고 때로는 힘든 거 견디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잘 견뎌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예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온 집 안의 종으로서 모세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충실하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그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면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 성도. 어떤 자들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참고 견디는 자.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 하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죠. 근데 사실 실상 그게 쉽습니까? 아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편 95편, 시편 기자 95편에 썼던 시편이 한 사람이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윗도 기록했고 모세도 기록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솔로몬도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의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한 부분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시편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누가 쓴 글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원래는 만약에 예를 들면 모세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가 쓴 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이 이르셨다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은 누가 썼죠? 사람이 썼잖아요. 저자가. 사람이 저자가 썼는데 그 저자들이 그냥 썼나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편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썼지만
결국 그 시편 기자는 무엇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렇게 시편의 글을 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누가 썼다, 무슨 말을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히브리서가 다른 책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다른 예를 들어서 역사서 같은 부분이나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논문 형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논문 형식이 뭐죠? 내가 주장하는 바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인용해서 그렇게 내 주장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이 단순히 나만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예전에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쓰여진 모든 글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신 글 속에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율법을 외우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맨날 토론하고 공부하고 가르쳤던 그들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항상 그 말씀 토라와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성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어떤 선지자에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너희들에게 준 성경이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지 보면 시편 95편의 말씀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표현해요. 오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의 음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8절 말씀을 읽으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8절 말씀의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행진하던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었을 때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세하고 막 싸워요. 모세하고 막 싸우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여정으로 계속 인도하시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당장 그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만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마실 물을 내놔 마실 물을 빨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달라고 해. 근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중에 계시긴 계시냐?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좀 애매하죠.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돼보세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집이 있었고 우리는 그래도 먹을 음식은 있었어요. 물도 있었고. 근데 우리의 삶은 되게 고된 삶이에요. 그죠? 고된 삶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보장된 삶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그 고된 삶의 노력은 끝났지만 모든 게 불확실해요. 집도 없죠. 그리고 지금 거주할 물도 없죠. 근데 나 혼자서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다 마실 물은 쉽게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거는 해결하기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는 절대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아니면 모세를 통해 만났어요? 모세를 통해 만났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닥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모세에게 닥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계속 다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들 가운데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을 출애굽 그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군사들로 하여금 건져내셨고 광야로 지금 인도하셔서 그 모든 기적들을 봤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작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열광하지만 그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어떡해요? 불안한 거죠. 초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받지만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많은 이방신들, 그들이 바라봤던 많은 이방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자신에게 비유를 맞춰서 기분 좋게 해주는 그 백성에게는 복을 주고 자신의 비유를 맞추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는 벌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사실 신뢰가 가는 신이었겠습니까?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는 신이에요. 언제 자신들을 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신들을 모셨던 거죠. 이방 신들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방 신들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거야.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셨어요. 그 조상들과 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그들이 그냥 하나님 우리 여기서 빼내주세요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노역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을 설득하셔서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건져서 광야로 이동시키시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모든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과정의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어때요? 불과 몇 개월, 몇 달, 며칠밖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네, 과거의 삶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의 삶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현재가 좋아 보일까요? 과거가 좋아 보일까요? 네, 예전의 삶이 좋았는데 라고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물밀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에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런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중요한 관점 속에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완고하다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이 마음이 생명의 중심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 속에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중심적이고 인간 전체의 지적이고 영적인 그것을 모두 통찰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을.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의도와 생각대로 뭐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통찰력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 자체가 멈춰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과정인데 이들이 그 마음에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갖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기적을 봤는데 지금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그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굳어져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와 똑같이 그렇게 세상에서의 자기 것을 채우고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자기 이기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로 그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고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운데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이 완고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게 됐다고요, 우리가. 그것이 결국 죄고요.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열조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증험했대요. 시험했다는 말대로 아시죠? 증험했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 물건이 얼마나 순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증험이에요. 그걸 증명하기 위한 증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광로의 금의 그 불순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증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나,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 계속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계속 그들과 역사하셨고 그들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을 한다고요? 계속 시험을 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도와주고 계시죠? 하나님 나 지금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잘 가는 거 맞죠? 내가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이동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죽음인 거예요. 광야라는 곳이 그렇게 가면 죽음인 거예요. 실상은 그들이 걷는 것 같지만 그들이 걷는 걸음은 누구에 의해서 걷는 거예요? 그 광야 여정을 이끄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언제 우리를 버리고 떠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언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버리고 가도 절대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확인하고셔야 하는 마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1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계속 사람들은 끝까지 무엇을 원합니까? 표적을 원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무엇을 원합니까? 표적을 원하잖아요. 표적만 보여줘 내가 믿을게. 근데 표적 보여준다고 믿을까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보세요.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믿고 싶어? 나와 신뢰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신뢰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서로 약속을 지켜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약속을 지킬 거야. 그래서 약속을 서로 지켜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신뢰관계를 어떻게 쌓아가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요.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느 날 딱 깨닫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냥 끌고 가셔요. 근데 그걸 끌고 가셨을 때 하나님이 계속 똑같이 이전처럼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그 믿음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기억해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해줬는지 기억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극복해 주세요. 물론 그때도 극복해 주시긴 하죠. 어렵게 우리가 죽음 당하지 않게 우리가 고난으로 잠식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데 기본적인 다윗의 시편의 글들을 속에서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항상 말하는 기본적인 베이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이 토대가 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잠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잠시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잠시 나 떨어진 것 같다도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도 어떻게 해요?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서 마라라는 지역에 가서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할 때 그 물을 달게 만들어서 먹게 하셨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 여정을 몇 년 하죠? 40년 동안 돌아요. 근데 40년 동안 도는데 그들이 뭘 했대요?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가 먹을 것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먹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들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싸움인가요? 미혹되느냐 안 미혹되느냐의 싸움이 오늘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진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게 멀어진 것 같으니까 내 마음 자꾸만 미혹되어서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쌓여가고 이겨나가고 취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대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이 길을 모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 모든 기적을 보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 자기네들을 비추고 자기네를 덮고 있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의 이성적인 논리로? 아니 그게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뭐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확인해봐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의 가치관 이와 비슷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겪는 많은 믿음의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혼란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왜 갈 길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고 가라 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미혹되어서 그 길을 계속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때까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견디고 믿음으로 함께하고 인내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언제가 나는 거야? 초조하게, 불안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걸 말씀할까요? 아니잖아요. 평안하게 안식 가운데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자, 보십시다. 11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결국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노하셨대요. 그래서 맹세한 바와 같이 맹세했다는 건 뭐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무엇에 들어가지 못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금요. 지금 우리에게 왜 안식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결국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뭐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에.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입니까? 선택되지 안 하는 백성입니까?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무엇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윤리적으로는 악한, 비열한, 타락한 등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상 말씀 안에서는 어떤 의미로 나타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적대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그런 관점이죠.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떨어져 나간 그에게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지옥 형벌이겠죠.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의 기초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누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거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나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핍박을 당하고 삶을 살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너의 마음속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무엇이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출발점이시고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구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참고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극복하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누가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환난과 역경과 곤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일 수 있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오직 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오늘이요. 지금 이 순간. 오직 이 순간 일컫는 동안에 매일 무엇을 하래요?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피차 권면을 하래요. 무슨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무엇하게요? 완고하게 되지 않게. 결국 완고하게 되는 것은 미혹당하는 것이고 미혹된 마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악한 마음,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악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 결국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교제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미혹당하지 않고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새기기 위하고 기약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무슨 얘기해야 돼요? 오늘 주식이 몇 프로 올랐다더라. 누가 무슨 집을 샀다더라. 이런 얘기해야 돼요? 아닌 거예요. 자신이 지금 삶을 누리면서 힘들고 어렵고 미혹당하고 시험당할 만한 일들을 서로 토로하고 그 토로하는 과정 속에서 뭘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진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저들이 나를 뭘로 생각할까?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크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였을 때 각자가 가진 믿음 안에서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그 믿음 안에 토로한 그 믿음이 내가 미혹되어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점검받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피차 권면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무엇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리가 되리라라는 그 말씀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잡고 그것을 견디면서 견고히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집을 유업으로 이해를 받을 아들로서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확인하고 확증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서로 권면하시라. 나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잠깐 흩어져서 개인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권면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신앙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